오늘은 10장서부터 13장까지입니다. 10장서부터 13장까지. 그 전 9장까지는 2차 재앙, 2차 재앙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은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재앙은 아시다시피 일곱째 나팔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앙을 남겨놓고 10장서부터 13장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좀 더 이야기하면 10장서부터 13장하고 이게 14장서부터 18장까지 이거하고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14장서부터 18장은 아시다시피 뭐냐면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4장부터 18장까지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19장서부터 20장은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재림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20장의 내용입니다. 뭐 좀 더 여기 들어가면은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좀 더 이야기하면 영원한 심판까지 나옵니다. 영원한 심판. 왜 마지막 재앙과 마지막 심판이란 말을 안 쓰고 제가 마지막 재앙을 쓰느냐? 다릅니다, 차원이. 마지막 재앙은 이 땅에서 육적인, 영원한 심판은 영적인 것까지. 이게 다시 말해서 이제 지옥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이게 이제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 전에 이 마지막 재앙 전에 있을 일들이 바로 10장에서 13장입니다. 오늘 다룰 장입니다. 이러한 순서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참고로 저희 안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꼭 항상 음식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뭐 과일을 먹는 것조차도 음식을 바로 먹고 나자마자 시원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먹기 전에 차라리 먹고 식사를 밥을 먹으십시오. 아주 그냥 그게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늘 듣습니다. 얼마나 그 민감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면요. 우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도 순서가 있어요. 언제 이것을 해야 되고 언제 이것을 해야 되듯이 그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 전에 무슨 일이 있고 마지막 재앙 후에 무엇이 있고 또 2차 재앙과 마지막 재앙 사이에 이 10장에서 13장이 있는 거 이게 다 순서입니다. 순서. 막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가 딱딱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걸 맞춰야 그걸 맞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건강해집니다. 무슨 건강이요? 영적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순서도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을 볼 때도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순서도 무진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엇나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 10장에서 13장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10장에서부터 13장은 마지막 재앙 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일어날 일. 마지막 재앙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10장에서 13장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이 마지막 재앙 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흔히 많이 쓰고 있는 7년 대환란입니다. 이게 대환란. (10장서부터) (13장을) 제목을 7년 대환란 그러면 됩니다. 사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7년 대환란은 성경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7년 대환란이라는 게 없다. 근데 무슨 7년 대환란, 그건 세대주의자들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뭐냐? 7년 대환란? 있다. 크게 의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 7년 대환란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7년 대환란부터 좀 다루고 오늘 10장, 11장, 12장, 13장을 다뤄볼까 합니다. 예. 자,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성경은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근거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뭡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게 뭡니까? 한 일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일에라고 하는 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절반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27절에 보면은요. 절반. 다시 말해서 절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일에는 뭡니까? 7년입니다. 그 절반이라는 말은 뭡니까? 3년 반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도 뭐가 나오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곧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3년 반. 그렇죠? 7장에 뿐만 아니라 12장에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3장 말씀에도 이게 나옵니다. 네. 그렇죠? 어디에 나온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4절에 나옵니다. 12장 14절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1260일이라고 나옵니다. 1260일이 11장 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장 6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다시 말해서 42달 동안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건 다 동일한 3년 반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죠? 분명히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앞에서 나오는 재앙들이 환란이고 또 뒤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이 환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건요. 이 세상에 임하는 이 세상에 내리는 그 재앙하고는 7년 대환란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이걸 딱 정립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박해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게 7년 대환란입니다. 이걸요. 이게 정립이 딱 돼야 됩니다. 우린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 말하는지 정립이 안 돼요. 딱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이 박해구나.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보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핍박입니다. 박해입니다. 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영적 뭘까요? 전쟁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 악한 자들과의 전쟁입니다. 원수와의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게 7년 대환란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은 언제 일어나느냐? 시기가 언제 일어나느냐? 딱 정립하셔야 됩니다. 2차 재앙 이후 2차 재앙 이후 3차 재앙 전. 다시 말해서 2차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 마지막 재앙이 이 땅에 내리기 바로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걸 7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됩니다. 7년 대환란. 그러면 좀 더 7년 대환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좀 더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자, 분명히 여러분 이건 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날짜도 나오잖아요. 기간도 나오잖아요. 식약에서요. 자, 42달, 1260일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온데 여러분 분명히 뭐가 나옵니까?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나오죠. 누가 누구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방인에게 주니까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3년 반 동안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때에 동시적으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두 증인이 애언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같은 시기에. 예. 자, 이 근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2장 한번 6절. 12장 6절 보겠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그러면서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걸 그대로 연결해서 넘어가서 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양육과 박해가 이코로 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쪽 편에서 볼 때는 양육이고 이쪽 편에서 볼 때는 박해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죠? 자, 박해를 하는데 그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14절. 그 여자가 큰 독소리에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7년 대환란의 근거들입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5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3장 5절은 이따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두 짐승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666 나오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게 13장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666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입니다. 이게요. 첫 번째 짐승인데 그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5절에 보십시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러분 3년 반 동안 뭐예요? 바로 이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죠? 또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시록은 이렇게 봤습니다. 계시록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것을 더 확증해주고 입증해줄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성경을 보자 이겁니다. 자, 다니엘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 3년 반이죠. 자, 이 한 이레 7년, 그 한 이레의 절반 곧 3년 반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때에 이 3년 반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 거룩한 성에 아까 나왔죠.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에 11장에 나왔잖아요. 2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못하게 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여러분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딱 선다는 거예요. 그곳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여러분 마지막 재앙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게 3년 반입니다. 이게. 자, 이런 근거들도 한번 참고하시고 7장 25절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자, 아까 말씀에 지금 현재 또다시 요한계시록에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13장 5절에 분명히 나왔지요. 무슨 말로 뭘 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렇죠? 연결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얼마 동안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3년 반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근거들이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3년 반 동안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다시 보겠습니다. 12장 7절. 12장 7절. 7절에 봅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이 말은요.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근거들을 보십시오. 자, 다시 이제 여러분 신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뭐 마가복음도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하고 마가복음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그냥 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4장. 24장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7년 대환란의 항목에 들어가는 것을 좀 보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자, 24장 그 14절 그 위로는 그 2차 재앙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자,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거.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조금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지요. 그러면 그것은 자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요. 우리는 흔히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을 씁니다. 구약은 초림 예수를 가리킨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만 가리킨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상 끝에 대한 종말적인 의미도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림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초림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재림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거지요. 그 다음에 보여줄 게 뭐냐면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곧 이것을 어디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마지막 재림으로 또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을 볼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다니엘서 내용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요, 그 당시 앞으로 일어날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바로 앞에 눈앞에 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도 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갖다가 깨달아졌다고 이야기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보면요. 그렇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것까지만 본 게 아니라 사실은 마지막 끝에 종말까지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건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6절 그때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자가 바로 거룩한 성을 침범해서 그 성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딱 서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16절에 그때에 어떻게 하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게 7년 대환난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환난이 뭐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죠. 7년 대환난. 후 3년 반의 이야기입니다. 이거죠. 이제 그걸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환난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게 준 환난이 지금까지도 없었던 환난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가 자 이게 뭐냐면 13장의 내용입니다. 그죠? 13장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것은 저 뒤에 나오는 18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8장.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축약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자세하게 이제 순서적으로 해놨고요.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까지만 봅니다. 자, 너희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이. 이런 걸 놓치지 마세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유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예루살렘 유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네? 그 자들은 도망가라는 거예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들이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포악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들이요. 13장에. 그죠? 포악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더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의 성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응? 좀 감을 잡으십시오, 지금. 이것을 제대로 주석해 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을 7년 대환란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한 사람들 다 들어봤습니다. 주석도 다 살펴봤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데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유대에 있는, 아까도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상징적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상징적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상징적 의미로 볼 것이고 어떤 것은 실제적 의미로, 문자적 의미로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야 돼요. 그걸 구분을 못하고 무조건 상징적으로 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여러분요, 이건 상징적 의미로 보라는 이야기. 그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 이런 건 상징적 의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실제적인 문자적 의미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14만 4천 할 때,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성을 14만 4천하고 니코로를 시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성, 이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죠? 전혀 달라요.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 14장에서부터 18장을 할 때에 이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음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음녀. 자, 큰 음녀. 그 큰 음녀를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성 바벨론. 자, 그럼 큰 성 바벨론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대조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서론할 때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할 때에 이 대조법, 사도 요한이 쓰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나 2서나 3서나 다 요한계시록이나 대조법을 써요. 대조법을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과 뭘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성 바벨론 성하고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니코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바벨론 성이. 사람입니다. 사람. 요것도 사람이고 요것도 사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지금 현재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서 보는 이 21장에서 보는 이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실제적인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그 문맥들이나 그 본문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냥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걸 구분을 안 합니다. 보통.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항상요. 자, 이해가 되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22절.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뭐예요? 여러분요. 네. 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 그대로 나오죠. 그렇죠? 예. 맞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청량을 하잖아요. 측량을 하잖아요. 성전을요. 나머지를 갖다가 측량하지 않는 나머지는 다 이방인에게 뭐예요? 넘겨주잖아요. 넘겨주니까 이방인들이 뭐해요? 짓밟는다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하고 그대로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말이 뭡니까? 이방인에게 심판한다, 재앙. 이방인을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의 때라는 말은 여기서. 네? 이방인을 멸망할 때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재앙. 이 말입니다. 마지막 재앙 이 말 때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마지막 재앙이 올 때까지 그들을 멸할 때까지 뭐예요? 예루살렘이 짓밟힌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핍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좀 더 이야기하면 교회 핍박 중에서도 어느 교회를 말합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여러분 박해입니다. 군자적인 예루살렘. 그렇지요. 이제 이따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왜 10장이 있는지, 왜 10장에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는지, 왜 그 작은 두루마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거 알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1월 성신,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징조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24절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하라고 근거를 좀 보라고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자, 1절서부터 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강림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어떤 사람들은 애언해서 좀 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응? 영으로 말을 해요. 응? 영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말로나 편지로나 이렇게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그렇죠? 흔히 뭡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쓰고 있는 2절의 내용들을 쓰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단만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세대주의 중에서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걸 꼭 합니다. 꼭 이단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뭡니까? 정확한 시기는 때는 모르지만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징조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통해서 분별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아멘. 그럼요. 그러면 지금 주님이 오실 때인가 아닌가, 재림하실 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분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확한 시기는 몰라도. 그 터무니없이 그냥 2012년도에 온대나 2012년도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단 중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2012년도에 여러분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대표적으로 우리 기존에 있는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들 여러분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교회들이 비 때문에 넘어가 가지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각 지역별로 40군데 이상을 갖다가 매입을 했어요. 기존 자리에 있는 교회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 2012년도에 여러분 재림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재림한다 2012년도에 재림도 안 했지만은 2012년도에 재림한다고 하는 시한부 종말론들을 보통 그들은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그런 재물들이 얼마나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나 막 다급하게 이런 경우를 잘 이걸 이용을 해서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게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순서들을 잘 우리가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느긋하면 안 되지요. 깨어 있어야 되죠. 항상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되죠.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럽니까?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배교하는 일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여러분 배교하는 일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멸망의 아들 뭡니까? 이게 마귀하고 똑같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럼 그 적그리스도가 뭐냐? 그게 이제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리스도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가 하나님 되는 거지요. 이제 좀 더 우리가 13장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정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것까지 다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말은. 자,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하여간 모든 신의 위에 딱 서요, 자기가요. 그렇죠? 모든 신의 예? 또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가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나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데살로니가서 이를 보면은 분명하게 뭡니까? 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지금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대한 구분입니다. 전 3년 반은 언제를 말하고 후 3년 반은 언제를 말할까? 이게 뚜렷하게 이야기해 준 데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러분요, 이 한때, 두때, 반때, 곧 42달이라는 이런 말, 예? 이게 앞에서도 쓰이고 뒤에서 쓰인단 말이에요. 좀 더 이야기하면은 11장에서도 쓰이고 13장에서도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은,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3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2장에도 나옵니다. 1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12장에도 보면은 뭡니까? 여자. 그죠?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분명히 이쪽에서도 42달도 있고 이쪽에서도 42달이 있어요. 그럼 같은 42달이냐? 이제 이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한때, 반때, 두때, 이쪽, 그러니까 1260일과 이쪽에 1260일과 요것만 구분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입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방금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이런 거 다 보면서 누가복음 보면서 결국은 다니엘서하고 이런 것들 다 보면서 결론이 맺어진 게 뭐냐라면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해놓은 게 참 순서적이구나. 역시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모든 것이 순서적입니다. 순서가 정확하게 순서에 입각해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입각한다고 하는 말에 있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4장 같은 경우 14만 4천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뭐 14장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이 11장에 보면은 여러분요 세 달락으로 나눠져요. 11장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뭐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 나라를 갖다가 다스릴 것을 왕노릇할 것을 이야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게 순서가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만 좀 제대로만 이해를 하면 분별을 하면은 전혀 순서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 3년 반은 언제를 말할까? 예루살렘 성에 임하는 박해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엄청난 환난이 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환난입니다. 자, 후 3년 반은 뭐냐?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이건 좀 더 좁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오는 환난. 이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 오는 환난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죠? 동일한 하나님 백성에게 오는 환난입니다. 그러나 전 3년 반은 예루살렘에 임하는 환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환난입니다. 저기 말하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까? 그게 이제 여러분 바로 10장에서의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게. 이걸 감을 잡으면 됩니다. 이것을 좀 표현하기를 12장에서는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여자. 여자가 여러분 12장은 여러분요. 12장은 두 부류가 박해를 받는 걸로 나옵니다. 하나는 누가 박해를 받느냐? 여자가 박해를 받아요. 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왜 박해합니까? 여러분 이 용이 다시 말해서 사단이죠. 용이 뭐 합니까? 누구를 삼키려고 그래요? 아이를 삼키려고 그래요. 아이를. 어떤 아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를 낳는 아이를 삼켜요? 못 삼켜요? 못 삼켜요. 결국은 그 아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편에. 곧 뭡니까? 만국을 철장을 다스린다 해서 곧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여러분 그게 혈안이요. 일목적이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가 하는 일들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입니다. 삼키는 일입니다.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실패해요, 안 해요? 실패하잖아요. 그렇게 삼키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실패해요. 그렇게 실패하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누구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그렇죠? 근데 그 여자도 박해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뜻을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뜻을 못 이루니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갑니다. 그렇죠? 마지막 절에 나오죠? 그래 안 그래요?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박해하려고.
이제 그게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박해하려고 가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장 13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666이 나옵니다. 온 땅에 있는 여러분 여자의 남은 후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뭡니까? 여자의 남은 후손, 이따가 뭐 구체적으로 좀 다루겠습니다. 다 아시지만 큰 틀만 이렇게 좀 아시라 이거죠. 큰 틀만 이게. 그래서 전 3년 반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은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거 볼 때 뭡니까? 그 유대를 얼른 도망가라고. 얼마나 그 환난이 큰 환난이면 여러분요, 아이 뵌 자는 슬플 것이라. 그리고 겨울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건 난리가. 꼭 옛날에 예루살렘이 구약 성경에 보면 멸망당할 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장악을 할 때에, 여러분, 그죠? 그러듯이 애굽이 와서 쳐들어와서 그러듯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러듯이, 여러분, 결국은 열왕기서에 보면 완전히 망할 때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가고 칼로 죽일 자는 칼로 죽이고 다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대로 그런 내용들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3년 반은 이렇게 쓰고 있다. 좀 참고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11장, 요한계시록 11장을 좀 한번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딱 절이 하나 나옵니다. 자, 11장, 요한계시록 11장 2절을 한번 봅니다. 2절 아까 보았다시피 분명히 뭡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됩니까? 3년 반 동안 완전히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아까 마태복음에서도 보았다시피, 또한 누가복음 21장에서도 보았다시피, 예? 발핌을 당합니다. 그때에 동시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그 바로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동시적으로 똑같이 그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있느냐라면 예루살렘에 이 어마어마한 박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박해가 와요. 그 박해가 핍박이 올 때에 동시적으로 보면 두 증인이 나타나서 예언을 해요. 그렇죠? 그 예언이 뭐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재앙 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불 그 재앙, 일곱째 나팔 재앙이 올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식기약에서 두 증인이요. 마지막으로. 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7절이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7절. 11장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뭐 할 때에? 마칠 때에 그렇게 나옵니다. 마칠 때에. 자, 그러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예언하는 것을 마쳐요. 그럼 기간이 얼마 지난 거예요? 3년 반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여러분은 얼마나 예루살렘 성이 고통을 당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마치고 나서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3년 반이 와요. 그 3년 반이 온 게 뭡니까? 여러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일어나네요.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뒤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짐승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짐승이 와가지고 뭡니까?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 서요. 하나님이라고.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분요,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박해를 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분, 마지막 재앙 전에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왜 이런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런 엄청난 환난을 7년 동안 할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11장 7절이 그 뭐냐라면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년 반, 전 3년 반이라고 그래요, 이걸요. 전 3년 반을 지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이 일어나는 것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에 뭡니까? 이제는 증언을 마친 후 3년 반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짐승에 의해서. 그렇죠? 죽임만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13장에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보면은요. 그렇죠? 13장 5절서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쭉 나오잖아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구분되지요?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공통적인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박해라고 그래요. 우린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 악한 자들의 사단이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박해해 왔습니까? 박해한 역사가 많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최고의 박해입니다. 이게 역사에 이런 박해가 없을 만큼 이게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딱 끝나면은 뭡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혔던 자들은 다 하나님 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서 마지막 재앙으로도 아직 저기한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딱 통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이 왜 이 7년 대환란을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그 말이에요. 그 이유로 근거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의 6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분명히 뭡니까? 양육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예? 이런 이 환란을 준 것은 양육이 하나님의 양육이 들어있어요. 자, 어떤 양육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딱 이야기해요. 예? 이 7년 대환란을 다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뭐예요?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다시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알짜배기 성도를 추리는 작업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자, 진짜 인내한 자,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 이런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 이것을 여러분 다니엘서 여러분 12장 한번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이런 환란이 왜 하나님이 허락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뭐 한다?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뭐예요? 정결하게 나오게 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유가 딱 나오죠?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은 예루살렘에 여러분 이 환란이 온 것은 이제 여러분 10장에서 제가 다루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 계시록 10장에서 하나님의 비밀, 그 작은 두루마리에 뭐가 있었느냐? 그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 했거든요.
자, 이 정도면 7년 대환란은 일단 정리가 되죠? 7년 대환란에 대해서. 7년 대환란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 오는 환난이구나. 곧 대박해구나. 왜 그걸 허락한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곳에서 진정한 구원의 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 배기. 그래서 여러분 아까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분명히 뭡니까? 악한 자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속에서 진짜로 딱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가 7년 대환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알고 이제는 우리가 10장서부터 13장까지 자세히 좀 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꼭 큰 틀을 잊지 마십시오. 이 큰 틀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목이 10장서부터 13장까지 제목은 그냥 7년 대환난 그러도 되고 교회 대박해 이래도 되고요. 그죠? 영적 전쟁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 단어는 보면은 이 10장에서 13장까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전쟁, 싸우다 이런 단어들로 꽉 차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박해를 곧 전쟁으로 싸움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그렇죠? 네. 자,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서 보겠습니다. 10장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별로 봅니다. 10장은 뭘 말할까요? 딱, 키워드가 나오지요.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예. 작은 두루마리.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지금 현재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에게 지금 현재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힘이 세다. 예? 힘이 세다. 이런 표현. 또 가만히 보십시오. 그 천사의 모습이 뭘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어요. 자, 얼굴은 해 같아요. 발은 불기둥 같아요. 여러분요.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앞에 부분에서 연상 나오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하고 비슷하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게. 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어요. 왼발은 여러분 땅을 밟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바다와 땅이 있어요. 저 13장에 보면 여러분요 짐승도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고 여러분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와요. 그럼 뭘 말할까요? 내가 그때 좀 더 이야기 13장에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바다와 땅은 한마디로 말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 예?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다시 말해서 이 천사가 여러분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위에 밟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요 이거. 천사가 밟고 있어요. 내 발 하나에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부르짖는 그 소리가 뭐예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하는 소리가 났다 이 말이. 그러면서 외칠 때 그러면서 또 소리가 외치는데 뭐라고 말을 하는데 뭐예요?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우레가 하나가 아니고 여기서 일곱 우레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위험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힘이 세다부터 시작해서 위험, 엄청난 위험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1절서부터 3절까지 내용 이렇게 해석 딱 끝납니다. 뭐 여러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요. 응?
그 다음에 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자 일곱 우레가 말을 해. 다시 말해서 천사가 이 일곱 우레 같은 소리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을 하려고 그랬어요. 기록을 했으면 뭐예요? 지금 현재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러분 임봉한 거 다 드러나는데 이건 임봉하래요. 쉽게 해서 알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임봉하고 기록하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어디하고 연결돼요? 저 뒤에 보면은 여러분 7절에 나오잖아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5절에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이제 5절서부터 뭐라고 그러는가 보십시오. 7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이 천사가 뭐 합니까? 맹세를 해요. 뭐라고 맹세해요? 이 일이 여러분 곧 일어난다.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진다. 곧 이루어져요. 근데 곧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그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뭐 할 때?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일이 벌어진대요. 자, 그 말은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불려고 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그죠? 그러면은 일곱째 나팔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취될 이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이 뭘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놨어요. 뭘까요? 그게 바로 11장, 12장, 13장인 거예요. 이게 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지체하지 아니라 그랬을까? 여러분 비밀이지만은 뭐예요? 곧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뭐 기록할 것도 없어. 바로 그냥 집행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 한번 다뤄봅시다. 뭘 것 같아요? 네?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자, 예루살렘 환난. 자, 맞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면 예루살렘의 환난을 왜 줄까요?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러니까 대환란 맞아요. 7년 대환란인데 그 좀 더 구체적으로 7년 대환란의 이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로마서의 11장 2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뭐를 그래요?
다시 말해서 비밀이 아니에요. 이 비밀을 그 말이에요.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뭐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구원자가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도르시키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뭘 언약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곧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뭐예요?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말이에요. 육신적인 이스라엘 속에 있는 진정한 남은 자 이스라엘. 아멘.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직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이 대환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 왜 이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이런 엄청난 전 3년 반에 엄청난 대박해가 오느냐? 여러분 다 도망가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은 자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에요. 이것은요.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9절 2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보냐면요. 59장 보겠습니다. 59장 20절에서 21절. 59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일이죠. 그렇죠? 정결케 하는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그죠?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비로소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핍박이 왜 박해가 있는가 이제 이해가 되죠. 요한계시록 예루살렘 성에 박해가 온 걸로 분명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에 그게 와요.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동안. 그러면서 또한 이 땅에 두 증인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두 증인이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10장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8절서부터 10절에 입에는 다나 이것을 먹으라고 그래요. 이 천사가 먹으라고 그래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예? 그래서 입에는 다나 뭐라고 그래요? 배에는 쓴다고 그래요. 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고 그래요. 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여러분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는 말일까요? 이걸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간단해요. 왜 입에서 달아요? 이 말씀이 작은 두루마리는 입에서 달아요. 왜 달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게 좋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대핍박의 원으로 해서 결국은 그들이 구원받게 돼요. 그동안에 이방인에게만 복음이 들어왔던 그것이 다시
마지막에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그들을 구원할 것을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아멘. 예.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입에는. 그런데 뭐예요? 그 구원은 구원이기 때문에 달지만은 배에는 쓰다는 말이 뭐예요? 그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배에 쓰다고 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